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62년경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골로새는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 그 작은 성읍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부르기아 남서쪽에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오디게아와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골로새는 이교와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철학과 종교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만 믿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과 금욕주의를 해야 돼. 요즘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너무 못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날마다 목욕 재배하고 정장을 딱 이렇게 갖춰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교회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와야 돼요. 응? 또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그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위가 중요해. 교회를 오는데 교회 행사가 많아야 돼. 교회가 뭔가를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이끌어야만 교회가 부흥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희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혼합주의 사상이 팽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진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붙여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지나간 사건이잖아.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여 있을 건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교단에서 이 십자가를 띄어야 된다. 왜? 우상숭배야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새로운 말씀이야.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깨달은 게 새로운 말씀이야. 너희들은 맨날 성경책에 있는 얘기만 하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멋지게 포장을 해서 성도들이 가진 진리를 희석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속지 않도록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로 보낸 이 서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당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각 교회에 염려가 되니까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약 2년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찾아보세요. 이 지도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디가 어디쯤 있구나, 이걸 아셔야 성경을 읽으면 안단 말이죠. 그때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원한 것처럼 원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자 바울은 그냥 내가 주장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어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성도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은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누가 들어요? 아유, 너나 잘해.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목사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야,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는 워낙 성도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 라는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가는,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지요. 그리고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높이 세우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복음, 그럼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복이라 말이죠. 은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내가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천국을 가야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라 말이죠.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대속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혼들, 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까지도 사망에서 건져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왜? 저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지 우리는 모른다 말이죠. 죄의 값을 치룬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끝이라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인 전능자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의 능력을 의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성도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도 된다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는데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무슨 그게 좀 잘 될래나? 그게 복권이 이번에 좀 붙을라나? 뭐 될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복 말고는 뭐라 그래? 난 또 별거라고 또 이런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쫙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환상으로 봤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연락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나에게 옵니다. 그 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거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면 돼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한 그 성도들이 이단에게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영분별을 해서 선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르르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럼 나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소망은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다시 보좌로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사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성도들은 훗날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이죠. 이런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로 다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성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좋은 대로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얘기, 간증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기를 바라서 진리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인내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거짓 복음으로 유혹을 해도 모두 떨쳐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죠.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죠. 도를 아십니까? 굉장히 덕스러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돼요.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다로 돌아서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 끌려서 도를 아십니다로 가야 돼. 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사람들의 핍박은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늘을 향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위로를 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달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준 말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7절과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배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준 거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을 섞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때요? 맨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맨 내 얘기만 하고 내 자녀 얘기만 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내 자녀가 일어난 일이 또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은 진리를 들어야지 성장하는데 구역장들이 자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역 예배할 때 너무 내 얘기만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모이면 돌아가면서 난 권사님들이 걱정이 돼, 솔직히.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입을 한번 벌리면 다 해야 돼. 내 얘기를. 누가 할까봐 다 들어가 하죠. 1번이 한 다음에 들어가고 2번이 한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이 먹어서 저를 보면 그래요, 솔직히.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 더 많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먼저 된 성도가 다음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가 배운 그대로 그 다음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는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을 먼저 배웠다고 해서 나중 배운 성도보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역장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르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쓸 때 이거를 4-5번 프린트를 하고 그 컴퓨터에다 또 이 소리내서 읽고 이런 이유가 계속 읽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이걸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한두 번 읽고 와서 딱 앉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정직하게 진리만 가르쳐야 되고 성도의 본이 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자, 여러분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100명이 어디서 어떻게 나를 보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나를 보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동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행동이 어때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삶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아,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나가면 에이 이러면은 누군가가 듣는단 말이죠. 누군가가.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만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내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내 삶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 삶이 가식적이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전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거룩한 말씀도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처음에만 어머, 저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이러는데 사는 걸 보면서 뭐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 듣지 않는다 말이죠. 가룟 유다가 전했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장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말이죠. 근데 단 하나, 자, 내가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뭔가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내가 말했는데 듣질 않아?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이 진리라고? 라고 어때요?
고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한 것은 그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단 사상과 철학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유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을 2,000명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강제로 이주시켰거든요. 그러면 2,000명 중에 유식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점, 생활, 환경을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걸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종든 동역자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수종을 든다는 건 어때요? 나도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기를 치고 이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더 원한 것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됐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에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몇십 년 하면 다윗 정도는 다 알아요. 골리앗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래? 나도 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딱 말씀을 듣자마자 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면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기를 하나 샀어. 집에. 근데 요새 청소기 되게 까다롭죠? 그 청소기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먼저 설명서부터 읽지요. 설명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설명서를 읽어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 설명서를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라 그래요? 신학하려고 그래? 이래요. 성경을 읽는 걸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탄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와 연결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웬만하면 다 알아. 여러분들이 난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고기만 읽어서 그래. 고기만. 그 한 장만 읽고는 나는 모르겠어. 연락을 막. 그리고 구역예배 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구역예배 구역장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전하면 질문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 가만히 있으면 다 얘기해줘. 분명히 그러실 거야. 요새는 그래도 훈련이 잘 돼서 그나마, 그죠? 기다리면 다 나와, 뒤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보세요. 어디로 보냈는지.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 내렸어요. 거기서 50km가 떨어진 곳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많은 말을 당부하고 싶은 거죠. 왜? 다시는 못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쩌면 다시는 전도할 수도,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지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세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눈물로 인내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설교 쓰면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관계,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참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가감없이 성경대로 나는 전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 다시는 여러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 것처럼 당신들도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바울처럼 변함없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끝내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리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나는 참된 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고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떳떳해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리만 전했는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했다면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왜 그래? 그 목사가 뭘 가르쳤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기복신앙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잘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사업이 안 돼?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거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성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천국에 갔대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요,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탄은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흑암은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깜깜해요. 그런데 불을 탁 켰어요. 그럼 어때요? 부분적으로만 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흑암은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환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쫓겨난 후에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줄여줄래요? 추우신가 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망에 던지면서까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해방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다 누구든지.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도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민권자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공격할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예요. 빛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말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혜라 말이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감사하지 못하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이 막 난 사람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물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진리 하나만 가졌는데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속여도 성경과 다르네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지켜내기를 바라요. 그 구원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에 이어 골로새서를 강해하면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녀로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며 교회에 들어와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영으로 분별하여 교회에서 물리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니 저희도 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시니 저희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